샬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도 좋으시죠? 좋으시죠? 세 사람 대답 안 했습니다. 좋으시죠? 이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세 번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아, 기분 나쁘네 지금. 근데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된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사사 입다가 나와요. 입다. 참 이름도 그죠? 이름 뭐라고요? 몇 번째 사사냐 하면은 8번째 사사예요. 지난주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 사사는 몇 번째 사사라고 했습니까? 5번째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는 사사가 아니고요. 자기 힘으로 그의 형제들 아마 앞에 보면 읽어보시면 아마 70명인가 다 죽이고 그 요담이라는 한 명만 살아남아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사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10장 1절에 보니까 돌라라는 사사가 나요. 돌라. 그리고 3절에는 야일,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다예요. 그러면 6번째 사사가 돌라고, 그리고 7번째 사사가 야일이고, 그리고 8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사실 돌라와 야일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했으니까 그래도 사사로서 역할을 했고요. 이제 8번째 입다, 이 시대가 언제냐 뒤에 보면은 그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11장 26절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시대를 어느 정도 사사 시대에 어느 정도 지났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간이에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헷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즉 말해서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3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변함없이 사사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또 기드온 시대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 다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 목전은 무슨 뜻입니까? 눈목자.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때리십시오. 지금 빨리 때리세요. 허락합니다. 잠에서 깨라고. 이것이 죄가 아니고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교만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지금 반복해서 사사시대에 인간의 그 죄성이 나오는데 그 죄성이 뭐냐? 아버지를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6절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보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어느 나라를 통해서 괴롭힘을 받느냐?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암몬. 7절 8절 10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즉 말해서 길앗 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북쪽에 있는 땅이 이 길앗 땅이에요. 길앗 땅. 즉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저 세 지파가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인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 길앗이라는 거예요. 이 길앗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저 위쪽으로 가면은 므낫세의 손자예요. 므낫세. 야곱의 몇 아들이 있었죠?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아들 중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손자죠, 손자. 그죠? 형제는 누굽니까? 예, 여로보아, 아니요. 갑자기 뭐. 요셉의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이고, 우리. 권사님 왜 뒤에 계셔요? 앞에 오셔가 대답해 주셔야지, 제가. 예, 므낫세의 손자예요, 손자. 이름이. 근데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사실은. 므낫세의 진짜 그 손자의 시대부터 약 한 700년, 7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름을 따서 아마 후손 중에 길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앗 시대에 어떻게 해요? 지금 암몬이 그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때 길앗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11장 1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입다는 누구에 의해서 낳았다고요? 그 본 아내가 아니고 길앗의 본처의 아내가 아니고 기생이 낳은 아들이야. 사실은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제일 부자가 누구지? 이병철. 내가 이병철 아들로. 지금 이병철 아들이 누구죠? 이건희였고 이건희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랬으면 내가 지금 혹시나 그런 생각,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혹시나 내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나는 누구에게 태어날까 물어보고 태어나신 분. 내가 보니까 저 은상훈 목사 집에 내가 태어나면은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솔잖아 그랬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다가 태어나는 것이 죄송해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죠? 여기 보니까 기생이라는 표현을 써. 기생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태어나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야.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쫓겨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난 인생이 되어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입다는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에 한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이라는 곳, 저 북쪽 땅으로 이렇게 떠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인생이죠. 그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인생. 여러분, 쫓겨난 인생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여기 참 성경에 잡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무가치한 사람들. 모여드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잘 살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사람들. 여러분, 그와 함께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무가치한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오고 나와 함께 어울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암몬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이 갑자기 또 공격을 하니까 길라 장로들이 생각해 보니까 입다가 생각나요. 입다는 앞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만약에 네가 우리 함께 지금 전쟁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쉽게 말해서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 쫓아내보낼 때는 언제고 문제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는데 보니까요,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지금 입다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제가 12장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자, 정신을 반짝 차리시고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이 뭐예요? 이 땅을 돌려달라라는 거예요. 길라 땅을.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부터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 너희들 땅 침범한 적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암몬과 모압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이 달라요.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몬과 모압 위에 암몬이 있어요. 이 두 땅을 그냥 통과해서 가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사실 암몬 자손이 살고 있었다가 아모리 족속이 그것을 또 차지했어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달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 300년 동안 우리 여기 살았어. 그리고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너희들이 왜 돌려고 하느냐. 이치상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신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하면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사람을 들어 쓰셔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우리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입다에게. 사사기 6장에도 보면은 기드온에게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의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똑같아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뭐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입다가 그냥 힘이 있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리. 서원을 해버렸는 거예요. 그 서원이 뭐냐?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만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바쳐서 평생 시집을 보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칼빈이나 거의 대부분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해석도 해요. 두 가지 다 의미로 봤을 때 일단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급할 때 우리 이런 하나님께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대답하기도 싫고 지금 잠도 오고. 여러분 약속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급하더라도 여러분 혹시나 급하시더라도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도 몇 번 그랬던 적 있어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니까 헌신은 하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입다처럼 만약에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영접을 해요? 그의 무남 동료. 무남 동료가 뭡니까?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속으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입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입다는 히브리서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딸이 나오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그럼 다른 사람은? 죄송한데요. 부인이 나왔으면. 아니 여종이 나왔으면.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런 입다가 다 있냐. 약속할 때는 그냥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종이 나오면 그냥 종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번제물로 드려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함부로 이렇게 약속하거나 이걸 별로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잠언이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서원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새해 시작할 때 뭐 서원한 거 있잖아요. 스스로. 이번에는 내가 성경을 삼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라도 혹시나 결단했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해로울지라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우시면 약속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입다는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무남 동료가 왔어요. 어찌할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딸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무남 동료가 먼저 나올 줄 알았으면 이런 약속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날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데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그 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더 믿음 있어요? 여러분, 입다의 딸이 더 믿음 있어요. 그렇게 고민할 때 입다의 딸이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냥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요, 정리하면요, 우리는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상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또 고생해.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또 하나님께 또 돌아와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역사를 또 일으켜 주셔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구원이 계속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또 새로운 구원을 역사하시는 것. 그 구원 앞에 오늘 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혹여나 우리가 약속한 거 있다면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오늘 입다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